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한 가지는 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교만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는데,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사실 그 사탄의 기원이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탄은 원래 하늘나라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무뼈류의 자기를 높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런 교만함 때문에 사실 타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타락한 사탄이 인간을 계속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가는 그런 괴계를 가지고 역사한 것이 그 마귀의 영향력입니다. 악한 자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조금만 이렇게 정신 안 차리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교만함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아주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핀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핍박을 받아 누스드라로 피하게 됐고요. 거기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치유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했죠. 그걸 발견하고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할 때 그가 일어섰고요.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중요한 개념이, 단어가 그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여기 구원받는다는 말은 소조라는 말로 전인 구원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요, 모든 육신의 질병에 대한 부분, 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 그래서 염려를 한가득 안고 왔던 사람이 복음을 듣다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본 누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죠.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들의 반응이 참 놀랍죠. 즉각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알고 이렇게 소와 하환을 끌고 와서 그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선 이들은 그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역사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신만이.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보통 서구적 세계관, 합리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된 것인가 검증하려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접근하는 게 서구적 세계관이고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적 세계관은 이건 전적으로 신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이제 반응하고 나간 거죠. 더구나 그 지역에 신화가 있어요. 그 지역을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가기 약 50년 전에 그러니까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쓴 변용이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어느 날 그들이 믿는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을 신방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근데 허름한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아주 허름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집을 방문했어요. 잘 사는 집에 방문했어요. 근데 허름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안 받아줘요. 동네 이 집에 가도 안 받아주고 저 집에, 그 도시에 여러 집을 갔는데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그냥 어디 정말 그 환영받지 못하는데 어느 가난한 오두막집에 갔는데 그 빌레몬과 비시우스라는 농부대회가 그 집으로 초대해서 후하게 대접해 줬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랬는데 나중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어, 그 나중에 자기들을 따뜻하게 그러니까 환영해 준 그 농부의 집은 엄청 축복하고 나머지는 비를 내려갖고 싹 쓸어서 다 그냥 멸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신화가 있어요. 너무나 대조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는데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다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신화를 잘 알고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식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 그 바울과 바나바가 틀림없이 자기들이 과거에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무시해 갖고 벌 받았던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온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와가지고요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는 거죠. 한편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이런 소리를 쳤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았다가 그들의 행동을 보고는 깜짝 놀래갖고 그걸 막아섭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15절 전반부도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그러한 일을 하느냐. 여기 14절을 보세요. 대개 이런 행동을 볼 땐 동사를 보면 그 동사를 보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더 볼 수 있어요. 보니까 뭐라 그러지? 들었다, 옷을 찢었다,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갔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는 행동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응이 그냥 아주 빨리 나왔죠. 예, 그리고 절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부 예배 우리 선교사님들이 두 가정 참석해서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도 봤는데 복음을 절대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이 아닌가 이러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우린 신 아니야 왜 이래 그러지 마 그러면서도 어떤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그렇게 막 옷을 찢고 뭐 이럴 것까지는 없지 않는가? 저는 우리 예안교회 오기 전에 제가 전에 섬겼던 지역에 거기 자자일촌한 마을에 도대체 복음이 안 먹히는 그 마을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마을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사람들이 그냥 막 대거 몰려와 가지고 이야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난 신이 아니야 왜 그래 그러지 마 이러면서도 약간 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너무 무리한 생각인가요? 아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천사 한 명만 보내주셔 가지고 전도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도대체 복음이 안 받아들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다면 얼마나 그것도 그냥 신이 아닌가 막 이럴 정도로 하는데 그 권위를 이용해서 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근데 바울 사도나 바나바는 여기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이렇게 그냥 격렬하게 그걸 막아서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인간의 마음에는 악한 본능이 있습니다. 타락의 중심에는 인간이 피조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좀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고요. 내가 남들보다 뭔가 좀 깨닫거나 남들보다 뭔가 좀 나으면 자꾸 으쓱하면서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자칫하면 그 종들이 으쓱해지고 또 뭔가 깨달음을 주셔서 남들보다 좀 뭔가 나았다고 여겨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을 하는 자리로 가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나는 은사가 나타나. 나는 능력이 나타나. 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 뭐 개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특별해. 우리에게는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 그러면서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는 태도. 문제는 그게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아요. 이사야 4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2장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아요. 당신의 영광을 나누는 일을 하나님은 엄청 이렇게 안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전에 자주 살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실패한 주된 이유가 여기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되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통치하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항상 염두에 둬야 했어야 돼요.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그 통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 어떤 권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으시니까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향해 가고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원했던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요단강 중앙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셨음을 드러내는 단을 쌓잖아요. 기념비를. 근데 또 사무엘은 뭐 합니까? 사무엘상 7장에 그 전쟁을 승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 돌을 쌓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의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쌓았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데 그걸 슬그머니 가로채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꼭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 영광을 구하면 자기 몫을 챙겨요. 자기 몫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각 임금 살려오고 또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살찐 짐승 다 챙겨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우리 목 챙겨야지 그러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몫을 챙김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코로나가 올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예,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쓸 때 영어 단어 그건 라틴어에서 온 단어라 그래요. 근데 미리 본다 이런 의미의 섭리라는 말은 어떤 어려운 일이 왔지만 그 뒤에 미리 보시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걸 우리가 우연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 코로나 전국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대면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도 보니까 일부 예배도 70명이 넘게, 2부 예배도 지금 50명 가까이, 50명이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물론 예한교회 성도님들만 아니에요. 보니까 부산에서 들어오고, 뭐 대전에서 들어오고, 인천에서 들어오고, 지금 뭐 여기저기 이렇게. 근데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교회가 자꾸 이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뭔가 우리의 사역의 전환도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이코스 같은 데도 줌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영역을 통해서 줌을 가지면 어디든지 교제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서 부산하고도 교제하고요. 어디든지 다 교제할 수 있어요. 얼굴 대면 안 하고도. 그리고 아주 잘 나눌 수 있고, 제자 훈련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사실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자꾸 찾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성도들은 항상 겸손의 자리에 서야 돼요. 은혜를 좀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직분을 맡은 자로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남보다 나은 뭔가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경험했다든가 은사를 경험했다면, 우린 정말 겸손한 자리로 주님만 높이려는 자리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소리를 치고 행동을 하는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니까요. 앞에서 나눴지만 제가 섬겼던 어떤 그 전에 있던 지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는지 잘 안 믿는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이 저를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하는 말은 다 귀를 기울이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근데 왜 바울은 옷을 찢었을까? 바나바는 옷을 찢고 그렇게 막아섰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되게 그러죠. 우리 지방회 같은 데 참석하면 그런 얘기 꽤 많이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담임 목사를 자랑해야 된다. 이 말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예, 고개 끄덕거리고 꽤 많죠. 네, 교회 자랑하고 담임 목사 자랑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표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말 들을 때마다 상당히 좀 생각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나 동의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면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말에는 아무래도 신앙생활에는 목사의 설교가 중요하고 목회자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험 들면 목회자 설교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인성이나 예를 들면 말씀을 잘 전하는 거나 이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좋아라고 말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건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샤머니즘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 그러니까 중재하는 영매가 있다고 보거든요. 영매라 그러죠. 왜? 이게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뭔가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그러면 점쟁이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매라 그러죠.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목사를 영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예수 믿은 지 어제 예수 믿은 사람 오늘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 뭐지? 뭐 꿈꿨는데 무슨 뜻이다요? 이렇게 묻고요. 점쟁이한테 묻듯이 막 묻고요. 저한테. 예. 이사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 이사 가야 되는데 날 좀 잡아주시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잡고요. 그래서 제가 날 많이 잡았습니다. 일기교 보고 맑은 날 보고 그날 하라고. 예, 그날은 손 없는 뭐 무슨 날이라고 이사하면 그날은 무슨 이사하면 안 되는 날이라고 그럽디다. 예, 기독교에는 해도 되는 날이라고, 바로 그날이 돈도 싸고 해도 되는. 네. 아, 영매 이런 의식.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기대하는 잘못을 저지른 게 문제고요.
또 그렇게 되면 또 사람 자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로채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적당히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옷을 찢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뭐냐?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는 마음에 옷을 찢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가리웠던 옷을 찢어버리는 거, 이거 얼마나 정말 굉장한 행동입니까? 매우 심각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는, 애통하는 행위, 그만큼 심각하게 막아서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습니다. 근데 참 교사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갈라디아 4장 17절 한번 현대어 번역을 읽어볼까요? 현대어 번역이 훨씬 좀 이렇게 쉽게 번역돼 있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의 호감을 사려고 거짓 교사들이 열성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내서 자기들에게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 동기와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왜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도 한결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더욱 훌륭한 일이겠지요. 참된 교사는 친절을 베풉니다. 왜요?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근데 거짓 교사들은 자기 뒤에 줄 서려고, 자기 사람 만드는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내 영향력 아래 있게 하려고, 내 권위 아래 두려고.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반면에 참된 교사였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애씁니다. 4장 19절 보겠습니다. 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때 해산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되 그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잘 세워지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이 자신의 그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산모가 자녀를 낳을 그러한 고통, 해산의 고통을 감수할 만큼 그렇게 애쓴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자리로 있어야 돼요. 교회는 철저히 경계해야 될 게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 목사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목사가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되고요, 복음을 가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아멘. 모든 이들의 초점이 예수님께만 고정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말리면서 분명하게 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태도를 경계한 거죠. 오직 주님의 영광, 오직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제 여기 14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함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서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은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자신들도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기 성정을 가졌다 그 말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동일한 연약한 인간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피조물이야 그 말입니다. 우리도 정말 연약한 자야. 우리 특별하게 보지 마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치유했다고 우리가 특별한 사람으로 보느냐? 그렇게 보지 마라. 우리는 너희와 똑같이 연약한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린 능력이 없고 우리는 연약한 자.
사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 바나바나 이런 고백을 한 게 뭐예요? 결국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말씀대로 살리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로마서 7장에.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속에 선함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없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이 사망함에서 건져내랴 그러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참 놀라운 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아는 거죠. 연약한 자. 우리는 조금 나은 상대적인 의의식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나아 막 이런 의식 가지고 나가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담양의 그 어느 신학교에서 오래전에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거기 한 50명쯤 이렇게 학생들이 있었어요. 꽤 많이 이렇게. 근데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아주 어렵게 시험을 낸 적이 있어요. 책 한 권에서 시험 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어렵게. 대부분은 다 그냥 쓰지도 못했어요. 여기다 미안함,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런 정도 썼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완벽주의적인 그리고 인격적이고 이렇게 그런 점잖은 권사님을 일본으로 불렀습니다. 누구누구 권사님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성적 나눠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잘 못 썼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크게 말했습니다. 빵점입니다. 근데 이분의 얼굴이 양 홍당무 같아. 그 막 눈 울라 그래, 울라 그래. 두 번째 누구시 빨리 불렀어요. 빵점입니다. 한 8명쯤 부르고 난 다음에 제가 권사님 얼굴을 봤더니 얼굴에 좀 미소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래요? 뭐래요? 옆에 사람 보세요. 뭐예요? 의로워요? 죄인이에요? 네, 죄인이었어요. 지금은 달라져야죠. 지금은 그쵸, 은혜로. 원래 죄인이었어요. 출신이 죄인이야. 원래 선함이 없어.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젊은이가 잘 썼어요. 한 3, 40쯤 맞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누구시 한 40점쯤 맞았나 모르겠어요. 40점입니다. 그러고 줬더니요. 이분이 이걸 들더니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요. 그래서 제가 60점 밑에는 다 제 시험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의에 푹 빠져 있는 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를 바라보면서 열등의식에 푹 빠져 있습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는데 조금 남보다 낫다고 우월의식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나아? 내가 너보다 나아?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우린 너희와 다 같이 연약해.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예요. 네 속에 선함이 없어.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형편없어. 넌 정말 연약한 자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이걸 인식하는 게 우리가 겸손함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선함이 없는데 내가 남보다 나은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남보다 나은 뭔가 뛰어난 역사가 있었다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 속에 뭐 의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겸손한 삶으로 가는 비결이에요.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가니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그의 일생에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남보다 더 많이 사역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을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야.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 속에서 일하셔서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은 거야. 그러니까 난 자랑할 게 없어. 나의 일생은 주님 은혜야. 내가 자부심 가질 거 한 개도 없어. 나는 주의 은혜야. 나는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사도 베드로도 일찍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거린을 치유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며 모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상대적인 의인의식 빠져가지고 남보다 낫다는 우월의식, 뭐 좀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갖고 자랑하고 자부심 갖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뭔가 좀 은사가 나타나거나 뭔가 좀 된 것 같으면 자기는 특별한 사람처럼 여기며 자부심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되게 교만한 거죠. 그게 은혜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바울이 갔습니다. 베드로가 갔습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종이 온다 그러니까 그냥 오니까 보자마자 그 앞에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는 너의 경배를 받거나 나는 너한테 절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똑같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신뢰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게 겸손함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신분을 항상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게 우리가 서야 될 올바른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자기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요, 남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야 남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세워요.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쓰임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놀라운 설교를 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누군가를 통해 은사가 막 드러나고 뭔가 비범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사실은 인간은 다 연약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금방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훌륭한 사람, 눈에 보이는 똑똑한 사람, 눈에 보이는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두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기대하다가 결국 상처받은, 결국 실망해요. 전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목회자 따라가다가 실망한 사람, 사람 기대했다가 실망해요. 어떤 사람은 누가 예언한다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나중에 자기 욕심을 내서 돈 자기한테 헌금하라 그랬대. 뭐 이런 실망했다는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요.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다루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주변의 열강들을 의지하잖아요. 열강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그 사람 의지할 거 없다, 그 보이는 사람 의지할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계속 의지하죠.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러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징조를 안 구하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 돕겠다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러다가 앗수르 의지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앗수르가 침공해가지고 그들은 결국 앗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의지했는데 그걸로 인하여 망하게 돼요.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갖고 보물을 잔뜩 씻어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해가지고 도움을 받으러 간 그 행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강력하게 선포하죠. 애굽이 너희의 수치가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뭘 의지하는지 보셔야 돼요. 뭘 의지해야 되는지. 주님은 우리가 자꾸 의지의 대상이 돼서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안 되고,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게도 안 되고 또 사람을 의지하려는 자리에 가서도 안 되고, 자꾸 누가 우리의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유일하게 경배해야 될 대상은 우리 주님뿐이에요. 그 자리로 자꾸 가야 돼요. 은근슬쩍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단해요, 뭔가에 참 어떻게 그렇게 말씀도 잘하세요, 상담했더니 길을 너무너무 잘 알게 하네요, 막 그러다가 그 사람 말 막 쏙 듣고 그냥 그대로 행했다가 나중에 그냥 분별력 없이 행했다가 상처받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한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요. 다른 한편으로 또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행태가 안 깨지면, 사람을 의지하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리에 우리가 머무는 삶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우리는 뭐하냐? 아이고 전 못해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건 저기 목사님이나 하든지, 저기 저렇게 능력 받은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하든지, 난 못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수도 없이 우리가 봐죠. 부르심, 소명을 받은 자 봐라, 부르심을 받은 자 봐라. 지혜로운 자가 있냐? 문벌 좋은 자가 있냐? 능력 있는 자가 있냐? 답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능력 있는 자를, 가문 좋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면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 능력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는 지혜가 되시고 예수는 의로움이 되시고, 그러면서 그 뒷구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이유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그렇게 사역한 사람이 자랑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자리에 머무르면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매우 실제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로 나오라고 하면서 이걸 가르쳐요.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곤고할 때 기도하고, 또 몸이 아프면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받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죠? 그 믿음으로 기도할 거다. 그러면서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6절에 죄를 사하심 받는 비결은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를 들어요. 예. 그게 누구냐? 엘리야의 예예요. 그 다음 구절 보시죠. 시작.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대단하잖아요. 여기 어떻게 야고보 기자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비교해서 여기도 넣었을까? 사실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와 성경이 같다. 이거 사실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엘리야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 믿으십니까? 별로 믿음, 별로 소수만 아멘. 엘리야요? 아이고, 우리는 엘리야 같이 어떻게 쓰임 받아요? 말도 안 돼요. 그럴까 봐서 뭐라 그러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또 비를 내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알죠. 엘리야가 본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엘리야가 손을 팍 폈더니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엘리야도 연약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를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담감을 주신 거예요. 이 시대가 제 가운데 있고,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래서 중보기도 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시대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 시대를 돌이키도록 비를 내리지 않겠다, 너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던 거고, 그랬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넌 아합에게 보이라, 그래가지고 그 명령대로 나갔고,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도록, 비를 주시는 분이, 비를 내리시는 이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 당시에 농사신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그들에게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걸 드러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엘리야가 기도를 부르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엘리야는 다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보이실 거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자기 종을 보내갖고 바다 끝을 봐라, 징조가 있냐? 없는데요. 두 번 기도하고 나서, 세 번 기도하고 나서, 7번 기도하고 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있습니다. 됐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냥 비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주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 오늘 여기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주님이 일하신 거야. 내가 아니야. 철저하게 그는 자기들을 통해 이루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래서 옷을 찢은 거예요.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깨달음이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환경이 열려서 여러분이 뭔가 좀 특별한 자리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월의식이나 자부심에 빠져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열등의식에 빠지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리로 가지 마십시오. 이 둘 다 뭐냐? 육체를 의지하는 교만입니다. 공동체를 망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망쳐요. 사람 바라보고 육체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예언교회를 초청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주님이 그동안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서 우리를 머물도록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제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을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로마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자기가 부르심 받고 택정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려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왔다라는 것이라면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고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온 땅을 통치하고 대적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그 통치권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역사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이야. 이제 난 죽어도 천국 가. 이제 난 무슨 일에서 천국 가. 이렇게 이해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날 신학적인 왜곡된 이해가 좀 있어요. 구원받으면 돼. 이제 나 구원받아서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끝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사역은, 일은, 봉사는 상급을 위해 하는 거야.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근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종쳤다고 하지 마세요. 우린 천국 백성이고요. 우리는 그 나라를 이루어야 될 소명이 있고요. 그 나라를 넓히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로 나가야 돼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을.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지고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때 교만 떨면서 우월의식과 자부심 갖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계속 믿음으로 의지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 좀 주시니까 좀 교만 떨었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사람들한테 높임 받으려고 자꾸 갔던 것 같아요. 치유가 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요. 막 뭔가 저한테 기도 받으려고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우월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좀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망해요.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함의 자리에 있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배워야 될 중요한 두 번째는 목적 의식이 분명했어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 은사가 나타난 목적, 거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치유되는 그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15절 중반절에 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뒷받침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살아나게 된 것은, 이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헛된 일을 그만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선 여기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뭐냐?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기억돼야 돼요. 저들을 위해서요.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저들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로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것.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거기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단어가 영어 NIV 성경에 보면 common good 그랬습니다. 공동의 이익, 공동의 유익입니다. 그러면서 14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든 은사는 방언의 은사만 개인의 유익이고요, 타인의 유익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재능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나타내신 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상대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를 구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은사는 14장 1절에 보면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예언이라고 말해요. 근데 가장 좋은 길을 구하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13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어요. 사랑. 바꿔 말하면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남의 유익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이 없이 은사를 행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거기 가장 탁월한 은사, 예를 들면 13장 1절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아니 뭐죠? 구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 네 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꽝이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섬김이니까, 타인의 유익이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신다면 왜 은사를 주시는지, 왜 나에게 탁월한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 구하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피겠지만요, 제가 얼핏 봤는데 이번에 이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안식을 가지면서 충격을 받은 구절이 뭐냐면, 바울 사도는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래요. 왜 빚진 자냐? 하나님이 그 빌보서 3장에 보면 더 그런 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건 자기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원래 구원 못 받을 만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할 일이래.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대. 왜냐하면 자기는 빚진 자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놓은 건 그들 때문에 구원한 거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 일 때문에 구원해 냈거든. 내가 너무너무 잘못된 자인데 이런 나를 구원한 건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게 바울의 소명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뭐예요? 사도행전 그 20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빚진 자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제가 엄청 이 구절 붙들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특별해서 저를 목사로 세운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 있는 이 한교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빚진 자예요. 내가 빚진 자. 바울이 하면 이게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부득불할 일이야. 뭐 했다고 특별 대우받고 대접받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여러분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가정에서 여러분 예수 믿게 했거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만 예수 믿게 되거나,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구원했다고요? 그 가시 같은 인간 때문에? 네, 그렇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만나면 좋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예요. 바울은 그렇게 인식했어요. 그런 의도로 인식했어요. 철저히 그들을 위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왜 빨리 안 데려가고 이 땅에 뒀을까요? 릭 워렌이 쓴 글에 보니까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천국에 가면 절대로 못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절대 못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 짓는 일 못하고요. 천국에 가면 절대 못해. 죄 짓는 일. 죄 짓는 일이 사라져. 두 번째는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일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절대 못해. 불신자가 없기 때문에. 불신자는 못 가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냐는 거예요. 둘 중에 뭘 하라고 두셨겠냐는 거예요. 천국에서 못할 수 있는 일을 이 땅에서 하라고 두셨을 텐데, 죄질을 하고 이 땅에 두신 건 아닐 테고 뭘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불신자들에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아래 붙들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저는 고린도전서 9장을 읽으면서 엄청 회개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도 싹 사라졌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가난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나를 두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고 믿어지시나요? 이 소명의식. 바울은 그 의식으로 충만했어요. 그 의식으로. 그래서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빚진 자예요. 내가 빚진 자예요. 저에게. 이 의식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두 가지를 그러면서 말하죠. 여기 구체적으로 뭡니까? 첫째, 헛된 것을 버리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버리고 돌아오라 있어요. 잘못된 길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바른 길로 돌이키라. 이 메시지입니다. 핵심이. 목적이 뭐냐? 사람들에게 잘못된 걸 버리게 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고 존재하는 이유예요. 능력이 나타난 이유예요. 그게. 이걸 분명히 인식했어요. 이걸. 우선 뭘 두고 헛되다는 건가? 여기 헛된 일을 버리고 있는데 무슨 일을 헛되다 그러는가? 우상 숭배하는 일이에요. 제우스를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는 거, 이거 다 우상 숭배하는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게 헛된 짓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는데 두 구절만 볼까요? 이사야 44장 9절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면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은 허망하고 무익하다 그런 거죠.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0절 보죠. 시작.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연약해서 그래요.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가 오래됐어? 저기에 능력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가서 공들인 심령으로 가는 거예요.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빌듯이 뭔가 의지해야 돼. 이게 종교성이죠.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그건 헛된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인간은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서 결핍이 오기 시작했어요. 생명이 결핍인 죽음이 오고, 사랑의 결핍인 미움과 다툼이 오고, 물질의 결핍인 풍요의 결핍인 가난이 오고. 바로 인간은 그때부터 정말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피조물로서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요 능력이신 하나님을 모르면서 우상, 헛된 일을,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상황으로 간 거죠. 도움을 얻기 위하여. 근데 여기요, 헛된 것이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제가 자세히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 주석했는데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입에서 하얗게 나오다가 사라지는 입김에서 유래된 말이다.
왜 그 추울 때 하면 입김이 샥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금방 없어지잖아요. 헛되다는 말이 이거 같다는 거예요. 잠깐 뭐가 보이는 것 같지만 없어져. 끝나버리는. 끝나버리는.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우상 숭배하세요? 금속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 가치관 속에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다른 것을 찾는 게 헛된 일이에요. 이렇게 살면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임을 당하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 중요한 개념이 있죠.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대체하는, 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이 나를 값진 진주와 보화로 선택한 것처럼, 가치 있는 재물로, 가치 있는 보배로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치 있는 보배로 선택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선이에요. 근데 마음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많이 우리가 살펴본 구절이지만 좀 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여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중히 여긴다. 혹은 저를 중히 여기고 이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다음에 미워하거나 또 뭐죠? 그러니까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긴다. 미워하거나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소중히 여겨요. 돈에 가치를 주는 거죠. 그리고 돈을 주인 삼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힘삼아요. 돈을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 벌까, 여기에 온통 집착이 가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돈의 법칙을 따라가요. 돈이 생긴다 그러면 타협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적당히 여기고 자기 몫을 챙기고, 그래서 다 죽이라 그러는데 살찐 짐승 끌고 오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누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돈이 주인이에요. 돈의 종로로 타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나눠진 마음이에요. 이게 나눠진 마음.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안 찾냐? 아니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께 예배도 해요. 기도도 해요. 말씀도 읽어요. 헌금도 해요. 왜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돈도 생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면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11조 하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런 구절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찾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밑바닥의 저 중심에는 돈이 더 훨씬 힘이야. 돈을 사랑하는 게 있어. 돈을 추구해. 돈이 힘이라고 여겨. 돈을 주인 삼아 돈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 그러면서 주님 사랑해요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 알아. 그걸 다 알아. 다 한눈에 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널 사랑해 고맙다 그럴까요? 저리 치워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뭐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대체하는 우상.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온통 관심이 여기 있는 거죠. 이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근데 실상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양은 다 해. 그냥 정성도 들여. 왜?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존중히 여겨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려.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필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따라오는 거지, 앞서는 게 아니에요. 복은 앞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 자신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늘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돌봐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뒤집어져 있어.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 사실 하나님이 절대로 네가 날 사랑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고요. 그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들이 안 했어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보셔야 돼요. 우상의 특징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세요. 헛된 걸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회복이 일어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일이 돌아가야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운행해요. 일이 가야 돼요. 일정한 규칙과 일정한 교회에 왔다 갔다 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돼야 돼요. 보세요. 우상이 뭔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야 해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면 금방 자기중심이 돼요. 자기중심, 자기를 위하는 삶으로 가요. 자기 관심사, 자기 목적, 자기의 초점, 자기 문제 해결, 여기에 초점이 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온통 여기 관심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의 건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상이야, 우상. 온통 관심이 그리 돌아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그것에 관심을 집중해요. 거기 성경에 뭐라 그랬냐?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걸 예배한대. 예배에 뭐예요? 온통 관심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다 뺏겨.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런 노래 아시죠? 안지나 새나 그거 생각.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빨리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온통 관심이 거기 집중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고기, 그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돼. 네 번째 그거를 힘으로 여겨요. 주인 삼아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신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고개 신이야. 고개, 돈, 권력, 명예, 그걸 위해 얻을 수 있는 거, 그걸 신으로 삼아, 그걸 주인 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고 그걸 예배하고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고 그 법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내 삶의 왕이고 그게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통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사랑하니까 가치를 둬요. 존중해요. 하나님을 존중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런데 반면에 돈을 힘으로 삼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추구해요. 돈에 우리의 온통 관심이 가요. 돈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머리가 되게 분주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되 돈 얻는 방법도 구하고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돈의 법칙을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이 돈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뭐가 있는지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나눴지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해요. 왜? 달라고. 그거 달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달라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온통 관심이 가요. 그거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성경을 그런 눈으로 읽어. 순종하면 복 받는다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1번. 2번.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의 관심이 1번에 있어요? 2번에 있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2번에 있어요. 이걸 얻기 위해서 1번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가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가 부모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뭘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입어야 될지 다 아셔.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것 쫓아다니지 마. 너희가 할 일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어. 이 얘기예요.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 1번에 우선순위를 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여러분, 이게 보여야 우리가 헛된 게 뭔지 보여요. 과거에 제가 목사로서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교회 성장이 목사는 또 야망과도 연관이 너무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예한교회가 막 제가 예한교회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지방에서 예한교회가 저 뒤에 이렇게 뭐 이 결산이나 숫자라고는 저 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점점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한 두세 번째 됐습니다. 지방의 목회자 모임에 갔습니다. 오랫동안 못 가다가 어느 날 갔습니다. 가가지고 맨날 왔던 자리 말석에 제가 가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 손을 잡더니 이 목사 왜 거기 있어? 이리 와. 선배 목사님들만 앉는 자리에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좋대요. 저 말석은 먹을 거 떨어지면 가서 받아오다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 먹고 그냥 앉아있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그냥 계속 채워줘. 공급도 와. 제가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 자리를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내가 오면서 내내 제 초점이 거기 갔었습니다. 어떻게 지키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한 분 한 분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이 학교를 안 떠나게 할까? 그날 돌아와서 엄청 회개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 내 야망의 종로로 탈고 앉아있구나. 너무너무 타락했구나. 순간적으로 생각이라도 엄청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종이길 원하는데 제가 그런 찬양 되게 많이 했어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교회 성장 안 해도 됩니다. 부흥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 한교회 부흥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이 한교회 부흥도 주님의 특권인데 제가 까불었어요. 그렇게 주님의 주권이죠. 지금은 그런 기도도 안 합니다. 왜? 그때 제가 부흥을 제 야망으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다는 말은 망했다는 거예요. 밭에 소출이 없다는 건 1년 농사 지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난 죽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고 이거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안 되면 원망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네.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기억해야 돼요. 우상이 능력이 있냐,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거 헛된 짓이에요. 다 헛된 짓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내려야 돼요. 바른 자리를 차지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차지해야 될 올바른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고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자리를 잡아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의 힘이 하나님이고 내가 가장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며 나의 전략과 지혜와 능력이 되셔서 나를 순간순간 도울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헛된 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살펴봐야 돼요. 뭐가 나의 인생의 초점인지 보세요. 눈을 높이 들으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일이고 능력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버리고 돌아오라.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되는 일이 먼저예요. 회개해야 되는 일이. 그래서 미스바 성에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헛된 일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살아계신다는 말은요, 우리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요,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활동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결핍이 왔어요. 결핍. 생명의 결핍인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나무를 뽑아서 던져버리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잖아요. 내재적인 자원이 말라지면 죽어가잖아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원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공급하는 은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건 뭘 의미해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결핍이 해소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들도 낙심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잠시 헤매지만 주님 바라보는 순간에 끝나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이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럴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 사역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고요,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 고수경 권사님을 부르셨을까. 어려운 자리로 진짜 하나님이 공급하는 자원과 능력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그들을 세우는 우리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께로 세우는 일, 저는 요양원에서도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모든 사역 현장에서 일이 계속 일어나되 사역자들이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 이게 엄청 유로가 되잖아요. 엘리야도 쓰셨다면 나도 쓰실 거다. 그 공급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나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어. 왜냐하면 내게 아니야.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봐요. 교회의 본질.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헛된 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우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